한국대학원대학교 제25대 원회장 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1학기 개강수련회가 이번 주부터 2주간 신학강좌로서 진행됩니다. 이 강의를 위해 저희 신학과 태동열 교수님과 박동진 교수님께서 방학 동안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주신 강의로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다 함께 정말 소중하게 누리면서 잘 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45분에서 50분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끝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질의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김명수 교수님 나와주셔서 계획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개강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개강 수련을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봄학기가 시작되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수도국제 대학원대학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신학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모든 환경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학기 또 교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강 수련회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태동열 교수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섬길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강의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동열 교수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담대함을 더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은혜로운 특강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참석한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입니다. 저희 수도국제 신학과 조직신학과 교수님이신 태동열 교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유학 중에 박사 논문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활약을 했던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의 성령론 관점에서 구원과 교회를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일반 학자들은 그 헤르만 바빙크를 그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에베레스트 상과 같은 그 정상을 차지한 그런 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바빙크의 신학을 연구하면서 바빙크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모습 말고 강당에서 설교하는 모습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심오하고 탁월한 그의 신학이 교회 강단에서 과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도 되면 지금 교수로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르침의 내용 자체가 실제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빙크는 과연 어떻게 교회에서 설교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빙크는 젊은 시절 1년 정도 목회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 후에 신학교 교수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교단의 신학교 교수직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평생을 이제 교수 사역에 전념을 한 인물입니다. 그 목회 사역은 어떻게 보면 내려놓았지만 그는 강의와 강연뿐만 아니라 틈틈이 교회에서 설교 사역도 초청을 받아서 감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헤르만 바빙크의 설교문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딱 한 편만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도 많이 출판되고, 그리고 책이 아니라 아티클이나 그런 부분들도 출판되고 한글로도 번역되었지만 헤르만 바빙크의 그 설교문은 딱 한 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설교문의 그 제목은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근거해서 그 설교문이 완성되었고, 지금 한글로도 여러분이 그 설교문을 아마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단 한 편밖에 없는 이 설교문은 그의 신학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과 삶을 정말 잘 요약한, 집약한 그런 설교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혁신학과 신앙의 투철한 부모 아래에서 자라났고, 자신도 그 신앙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 당시 바빙크의 고국 네덜란드에 음습하고 있던 자유주의 신학과 무신론적 철학 사상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교회와 신학교와 성도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오는 것을 보면서 바빙크는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 나갔습니다. 많은 유혹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직전까지 주위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나를 돕는 것은 나의 학문도 아니요, 조직 신학 책들도 아니다. 오직 나의 신앙만이 나를 구원한다. 이 이야기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에게는 이 신앙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바빙크 인생을 정말 잘 담아놓은 그의 설교문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소개하는 방식은 헤르만 바빙크의 그 설교문을 분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그 설교문을 읽고 소화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방식으로 그 설교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강좌라는 이런 타이틀이 있지만 조금 이상하고 조금 또 신선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설교로 바로 이 강좌의 내용을 제가 채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실제 함께 하시는 것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취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예수님은 구약 성경 시대와 신약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의 중심이시다. 요즘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로 역사의 핵인사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현재 그리고 장차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서 혹은 교회의 리더로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누어야 되는 특권이자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역 현장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질문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끊임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정말 역사의 중심이실까?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시며 또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왜 나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을까? 사실 이러한 고민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도 실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문득문득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역사의 중심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볼 때 사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도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 보잘것없는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은 과연 그럴까? 물론 겉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냥 뜬구름 잡는 말씀이라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나아가서 우리 말씀 사역자들을 따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이고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승리자이고 참된 자유인이라는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닐까. 말로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의 파워나 세상의 매력이나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하고 냉정한지에 대해서도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때로는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한 것으로 생각되고 느껴지기 쉽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성경 말씀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거나 욕망을 이기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온 세상을 이긴다.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 우리 승리 전도사님, 승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치려고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직접 나아만을 만나지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명령했을 때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나아만 장군은 정말 분노하면서 야, 우리나라에 강들이 많은데 이 요단강 여기 말고 우리나라에 가서 내가 몸을 담글 수도 있고 그런데 감히 일개 선지자가 아람의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군대 장관인 나에게 버릇없이 이런 말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나만과 같은 생각과 태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만 시대보다 오늘날 나만과 같은 불신앙과 오만한 생각과 태도는 더욱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나 제국들이 정말 강성해 보입니다. 그것도 매일 TV 뉴스나 인터넷 기사는
그러한 나라들의 막강함을 실시간으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보라고 들으라고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문화나 예술,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드라마나 영화 혹은 어떤 노래가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우주선이나 인터넷이나 아이폰이나 유튜브, 또 최근에 챗 GPT 등과 같은 새로운 과학 기술이 더 강력한 무기는 아닐까? 돈과 욕망을 이용하는 것이 더 강력한 무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 심지어는 우리 사역자들까지도 이런 생각들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더욱 각인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강력한 제국이 세상을 제패한다, 어떤 새로운 학문이 세상을 이긴다, 어떤 새로운 문화가, 어떤 과학 기술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가르쳤다면 더 믿기 쉬웠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이런 불신앙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음습할 때가 있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크고 작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변함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확실히 말씀합니다. 온 세계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그런 그리스도인이고 신자들이지만 바로 그들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바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이와 같으면 같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런 말씀 앞에서 구약의 나아만 장군처럼 화가 나서 등을 돌려 떠나게 하기 전에 이들 사도가 말씀하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들은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시체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에 쌓인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나만 또 화가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자기의 종이 한 말, 주인님,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자존심을 좀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나만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나만은 문둥병을 고침받고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나아만 장군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인물이었고 그걸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이라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나만은 참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구나.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경험한 것보다 더욱 거대하고 강력한 세상의 힘을 사방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더 놀랍게,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기는 더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장이 이 시대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말씀 사역자의 관점에서는 나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과연 교인들을 이런 믿음의 길로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분명히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조차도 심각한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사실 어떤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 사역자를 사용해서 직접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 사람이 오히려 할 수 없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스스로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오늘날에도 믿음을 주실 수 있다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교회가 어렵다, 신학교가 어렵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자녀들 양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 말에 매몰되지 말고, 그래,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고 위축이 될 때는 주님,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제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과 그 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기에, 무엇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이 이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는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의 내용과 대상으로 인해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은 굳건한 확실성이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고 변할 수 없는 신뢰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얻거나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친히 심으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 어떤 달성한 세상적인 성취, 세상적인 업적, 그런 부분이 나의 승리의 이유가 아니야.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만이 나의 답이고 세상의 답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학문이나 혹은 여러분이 대단하고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이나 미래의 답을 줄 수 없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여러분의 반석이 된다는 그러한 확실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죄용서와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에게 죄악이 가득하고 참으로 혼란스러운 현실 세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나를 버리고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서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이 참으로 소망하는 것들의 보정이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담아줍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담대히 이렇게 외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러한 믿음은 여러분이 깜깜한 밤에도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해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제 오늘 설교를 강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빙크가 신학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평생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믿음이 그를 붙들어주고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한 것처럼 우리도 신학을 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해 갈 때 믿음으로 감당해 가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바빙크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성경 말씀 약할 때 강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보잘것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며 강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더 놀랍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만약 그렇다면 나의 약점들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러한 감정이 하나씩 생겨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따라서 바빙크의 함성을 따라서 담대히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이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번 학기를 또 보낼 때 이번 학기 가운데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와 그리스도 되시니 막 가슴 절절하게 울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이제부터 질의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몇 명이 없지만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네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없어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흔하지 않은 게 있는데. 네, 여기 강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질문이 아니라 그냥 느낀 거에서 궁금한 걸 여쭤보면 저는 아까 믿음을 정리하실 때 누구를 믿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시는 분인지 다 믿는 거 보니까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긴다는 느낌은 잘 못 받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물리고 사는 이 기분은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연약해서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요한이 그 살던 로마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 대한 그 반역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게였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고백 때문에 그 당시에 사자마비 되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 제국의 핍박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돈이 최고야. 아니 학벌이 최고야. 아니면 뭐 똑똑한 게 최고야. 잘생긴 게 최고야. 그렇게 했을 때 이 고백 자체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담아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지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냥 이따가 끝나는 거야.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담아서 이렇게 외칠 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아니면 현실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뭐 거기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메시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이나 심지어는 헤로만 바빙크 그 시대 자체도 정말 만만치 않았지만 그들이 모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돌격한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이러한 고백을 정말 힘있게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다.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다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실제 확인하고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주면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님 세상하고는 진짜 이렇게 분명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고 그런 것에 앉아 싸워서 나가서 나아가면 그러한 감정들이 하나씩 살아가지 않을까. 다른 질문. 그 구약을 읽어보면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심이 세세요. 네. 그래서 세상을 막 이기고 모든 원수를 다 전면하고 진면하고 막 이러는데 신학으로 딱 넘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은 굉장히 힘이 없으시고 나약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무조건 참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 그러는 게 사실은 현실 속에서 부딪혀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너무 찌질이 같거든요. 사실은 찌질이 같고 다 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삶 속에서 믿음이 이긴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저도 이제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고 하지만 그게 그 성도들도 그렇고 매일 터지고 오고 사실은 지고 이러는데 어떤 부분이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들은 구별된 자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뭔가 다르다 네.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우리를 믿음이 이기게 하는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일 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제가 예가 떠오르는데 여러분 이게 칼빈이라고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칼빈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회심했을 때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한 가지 하는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주셨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칼빈이 자기 친구 콥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학교에 프랑스 대학교에 학장이 되는데 연설문을 써줍니다. 그때 그 연설문 가운데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딱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콥이 학장으로 취임해서 그 연설문을 낭독을 했는데 바로 그날 콥이 학장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칼빈도 이제 피난민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칼빈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또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개신교 신앙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황제부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해도 목숨 걸고 학장 취임 연설해서 그 연설을 하고 칼빈도 함께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하나님이 강하면 참 칼을 대고 쫙쫙쫙 하고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 구약처럼 한번 샥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한 왕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들이 강력해 보이지만 세상의 힘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 한 명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 마음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심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영혼을 창조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우리 마음, 영혼을 만지시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현실을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대놓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능력해야 됩니다. 오히려 나만 장군의 그런 것들을 뭐 병을 낫게 하고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나만 장군의 마음을 바꾸셔서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물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근데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강력한 능력은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걸 그냥 요거의 아내처럼 차라리 예수님 욕하고 죽어버려 하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도 욕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가야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는 자체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 수준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귀신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놓고 사람 속에 딱 들어가서 말 그대로 그 사람을 로봇처럼 조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겉으로 봐서는 아무 역사를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가장 놀랍게 역사. 그래서 요즘 뭐 AI나 이런 부분도 봅니까? 인간도 보면 발전하면 할수록 로봇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술을 훨씬 더 높은 차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가장 놀랍게 보이지 않지만 가장 놀랍게 우리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이러한 믿음은 잠시 보이는 게 있을 때는 반짝하다가 없을 때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요동하지 않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없으시죠?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너무 좋으셨죠? 여기서 아쉽지만 마치고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마침 기도로 저희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신학과장님이신 장세윤 교수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빙크의 제가 설교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바빙크보다 훨씬 더 은혜 넘치고 바빙크의 설교의 내용을 더 오늘 이 시대에 더 분명하게 잘 전해주시다고 생각하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오늘 교수님께 한번 더 감사의 박수를 한번
몇 년 전에 그 벨기에에 잠시 있었을 때 우리 총장님의 총장님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좀 좋은 말이 아닌데 총장님의 그 무슨 말이라고 그러죠? 선교에 직접적으로 총장님이 다 해서 계셨던 그 벨기에 지역의 남쪽은 프랑스어를 쓰고 북쪽은 네덜란드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밑에 지역을 왈론이라고 하고 위에 네덜란드어를 쓰는 지역을 플랜드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플란드스 얘기 아시죠? 네, 거기 이제 고기 지하고 그 주인공 그 아이가 평생 보고 싶었던 그 그림이 있었던 지역이 그 플랜드스 지역에서 안트워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총장이 워낙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트워프의 플란드스 게이의 그 남자 주인공이 보고 싶었던 그 루벤스의 그림을 내가 보러 가려고 거기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그 안트워프라는 지역이 우리 종교 개혁신학의 3대 그 고백서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하나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하나가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벨기에 신앙고백서. 왜냐하면 거기 그 신앙고백서를 채택한 곳이 그 안트워프라고 그 지역인데 그 벨기에 신앙고백을 주도했던 사람이 기도 드그레라고 벨기에 사람이에요. 기도 드그레. 그 사람이 이제 칼빈의 영향을 깊이 받고 카톨릭의 가르침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벨기에 신앙 고백을 채택해서 나중에 잡혀서 화형을 당해줬습니다. 화형을 당해줘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신을 말려버립니다. 개신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 죽어가지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고백을 지키려고 했는데 잡혀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가 그 가르침을 지금도 이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너무나도 희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을 보면 거의 카톨릭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물론 그 시대에는 그 고백서를 쓰면서 죽었지만 사실 그 고백을 이어받은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현실의 그 어려움에 너무 비관하지 말고 또 우리의 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저희가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믿음이 없어서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 세상을 이기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기력하게 죽어 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되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고 정복하고 이기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나님 참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런 세상적인 어떤 승리의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방식이 바로 이런 세상의 방식이 아님을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그런 능력을 가지라고 달콤하게 유혹해 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 그 승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가르침을 오늘 태동열 교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 믿음, 정말 나만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냥 아멘으로 받고 나올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조롱하더라도 그저 겸손히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정말 마귀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시간이 늦었죠. 가시는 길이 주의 하늘복으로 가득 찬 행복한 귀갓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